우리 크게 아멘. 우리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토요비전 새벽기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의 이 영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3차원의 영역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데 그 믿음의 4차원의 영성의 크기, 색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3차원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은 이 4차원의 영성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크기, 이 4차원의 영성의 깊이, 이것이 좀 더 깊고 크기가 넓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영역에도 복된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4차원의 영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생각대로 된다. 다시 한번 생각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자, 오늘은 말대로 된다. 기억나세요? 자,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사람은 꿈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이 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4차원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생각하고 믿음, 신념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꿈을 가져요. 그리고 말하고 살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역에 이 4차원의 영성의 요소들이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 꿈에 개입해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내가 말로 뭔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4차원의 영성,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생각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 시간, 그러니까 뭐 생각대로 된다, 3달에 걸쳐 말씀을 나눴고요. 3번씩. 자, 이제 오늘은 말대로 된다.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3달에 걸쳐서 토비세 때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말대로 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사람 말대로 되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 말 잘해야 되겠죠? 네.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4차원의 영성 말대로 된다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한번 저를 따라 말대로 되니까 한번 그렇게 선포해 봅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대로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좋습니다.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말대로 된다고 하니까 자꾸 좋은 말을 선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대로 된다. 저는 오늘 이 4차원의 영성 말대로 된다 이 부분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언어에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언어, 이 학자 중에서 이 뇌에 관계된 부분을 연결해서 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뇌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이 뇌는 98%가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뇌에 각인이 된대요. 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서 말이죠. 그 뇌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뇌에 입력된 이 말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사람은 자꾸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꾸 말을 해보세요. 그럼 뇌에 그게 각인이 돼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말한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죽인다 막 그럼 진짜 살인 나는 거예요. 누구 밉다 그러면 진짜 미운 행동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삶 속의 이 언어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하고 살아요. 저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 오늘 수도 없이 말할 겁니다. 하루 동안. 자, 말 잘해야 돼요. 말은 상대방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 사는 게 이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은 우선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내 행동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 거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안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 있고 성공한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3가지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없다,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들 수 있으면 안 한다고 그래요. 야, 지금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안 돼. 아니, 못해. 이런 말을 성공적인 리더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할 수 있어, 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어. 아니, 왜 못한다고 그래? 할 수 있어. 너는 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자꾸 긍정적이고 뭔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글쎄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언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은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좀 부정적이고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의를 주고 자꾸 권면해야 돼요. 말대로 되니까. 사람은 말대로.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돼. 너는 너무 많은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멋진 주인공이 될 거야. 뭔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 중에 2가지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면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욕도 여러분 영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욕을 해도 너무 욕에 무서울 정도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죽겠다고 해도 여러분 뭐가 정말 안 돼서 못해서 죽겠다는 말도 있지만 좋아서도 죽고 배불러서도 좋은 상황인데도 이 죽겠다는 그게 입에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욕도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연병할, 망할, 무슨 육실할, 이 아주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욕이 되게 무서운 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망할 상황이 됐고 육실하는 육등분 낸다는 건 그렇게 진짜 참혹하게 죽어가고 말대로 됐다는 거 말이 씨가 됐다는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부모님들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말은 각인력이 있어서 자녀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 자녀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했던 것을 지금 가끔 툭툭 얘기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야, 저 말을 그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 선포의 말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정말 복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꾸 축복하는 말을 자꾸 사용하세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야,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는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주는 그런 말들 삼가해야 되겠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 직장 동료들을 봐도요,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말하는 게 참 거칠어. 아니, 말하는 게 상당히 색깔이 어두워. 말투마다 욕이야. 아예 그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짜증나.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어떤 사회 바깥에서 이 언어 생활을 할 때에도 긍정의 언어 쓰시고요. 창조적인 언어 사용하시고요. 자꾸 축복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보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말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속담해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 의미 같아요. 이 말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 속담이 있어요. 말로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여기에 연결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의 중요성을 다 알고 살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려고 하고요. 긍정의 언어 사용합니다. 적극적인 언어를 써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정도는 알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어, 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선포된 대로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어둠이 있으라, 있으라고 선포할 때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동물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언어, 소통하는 언어는 있지만 말의 권세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말의 특권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 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랬어요.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민수기 14장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꾸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래,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리,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도 이 말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한 대로 되게 하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가지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이 우리 기도의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인도의 선교사였고 현대의 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유명한 그 일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를 복음으로 개척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풍을 맞았다고 그러죠.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으로 이게 쓰러지면 몸이 마비가 되고 말을 못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의 많은 비전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그가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말에 관한 부분, 말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풍에 맞아서 쓰러져서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사에게, 자기 주치하는 그 의사 간호사에게 한 가지 부탁한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당신이 회진 들어와서 나한테 다른 것보다 물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이 말을 꼭 해줘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병원에 들어오면 나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적인 언어죠. 성경 구절이. 이 이야기를 나한테 꼭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의사들은 그런 부분을 믿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때마다 말은 못하지만 무슨 언어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냥 속으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걸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하는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말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달 후에는 그가 정말 보통 이 중풍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잖아요. 그가 일어나 정말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죽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토비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 말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대로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걸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말을 할 때 긍정의 언어, 적극의 언어,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용해요.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말대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